어제 역대상 9장으로 족보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오늘 역대상 10장부터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말씀과 그 내용이 겹칩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대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는 후세들을 위한 역사 교육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크게 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길보아 산까지 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영토를 거의 가로지른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한 사울은 자기 부하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에게 죽는 것이 더 좋겠다. 내 칼을 빼서 나를 죽여다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하는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지요. 그러자 사울왕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하는 것. 자, 이것이 이 땅에서의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적군에게 붙잡혀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한 그가 한 나라의 왕답고 장수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영적으로 사울의 묘비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한순간에 한 번의 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의 평생의 삶의 총결산이라는 것이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것 다 진멸하라
했을 때 그는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전리품으로 거두고 가지기에 원하는 것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이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이 남겨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 그리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정말 한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답답함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전혀 돌이키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고집스럽게 간 것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성경학자는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죽어갈 때 증오스러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희롱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자기의 마지막 품위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했다. 그는 적이 갖게 될 자기에 대한 이미지에는 매우 신경을 썼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에 대면하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에게는 단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모욕당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지요. 복음을 전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을 맞습니다. 무수한 돌이 스데반 집사님의 몸으로 날아들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살을 사는가, 병으로 죽는가, 편안하게 주무시다 죽는가, 이런 것이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인지 저주의 죽음인지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가? 그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 우리 영안이 열려서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마지막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는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늘 함께 손잡아 주시던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저 열린 천국 문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추수 때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후회함이 없도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귀한 이 시간을 믿음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리고 특별히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손 붙들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되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